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뻗어졌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주시게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없다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생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의 대대로 영원으로 응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해서 우리 14절부터 21절 말씀을 보고 계신데 환난이 곧 영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남을 벗고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남기신 그 길로 이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영광은 바로 자기가 당하는 환난, 십자가로 인해서 당하는 환난과 고난이 있었다. 그래서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위로를 말씀을 전합니다.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내 안에 주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위로였기 때문에 너희들도 염려,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복음을 미워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신이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가려서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소방 가운데서 살아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과 그라스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양과 염소가 똑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양인지 누가 알곡인지 누가 참 성도인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면서 당하는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난과 고난으로 인해서 마음에 실족하지 마시고 마음에 염려치 마시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깨달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어가 말씀 나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깨달음, 하나님의 이 율법의 이 말씀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식에 넘치는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의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성령을 통해서 알아가고 바울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당연히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너비와 높이를 다 함께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혼자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대로의 부르심이며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부르심이며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 또한 영원 전에, 만세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대로 그 사랑을 알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원하십니다. 온전하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일하시기 때문에 보이도록 일하시는 방법을 취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아들을,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도록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혀서, 사람의 그 육신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죽음을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입니다. 작정하신 것입니다. 언제? 영원전에 그 아들과 함께 그런 사랑을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두 눈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갈 때, 저 영혼 속에는, 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당신께서 하나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함을 보여주셨으지,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알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을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보세요. 우리 기도가 나오죠. 그죠? 내가 각 족속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산에 있는 평강교회가 아니라 일산을 넘어서, 고양시를 넘어서, 경기도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각 열방과 민족과 족속에게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석을, 샘플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족속을 얘기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 민족과 족속에 충만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 지하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국의 지하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 중동과 아프리카와 모든 유럽과 열방과 모든 민족, 미전독 종족에게도 그를 위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들에게도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핍박 속에서도 저 영혼들의 영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볼까요?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뭐랍니까?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합니다. 아멘. 우리의 속사람이 뭡니까? 우리의 새 사람. 아멘.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태어난 새로운 중생받은 자. 아멘. 우리 자신이 강건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따라,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겉사람은 부패 하나. 아멘. 우리 겉사람은 부패 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강건함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실력이 아니고 누구다?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의 실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이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고 그리고 기도의 권능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다. 아멘. 하나님의 원하심이다. 아멘.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고 새벽을 깨우는 그런 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타인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지체들을 위해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시고 저들도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날마다 부패해지지만 썩어지지만 흙으로 다시 돌아가지만 그 속사람은 이 세상에 혼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에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속사람과 속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사람하고 겉사람하고 만나면 생각이 일치될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속사람하고 겉사람 만나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속사람과 속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속사람이 있지만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처럼 살아간 사람하고 만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겉사람을 쳐내도록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엇을 하든 기도하면서 움직이고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더욱더 더 심하겠죠. 하나님, 저 사람은 예수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이 속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말을 듣더라도 상처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저 겉사람이 죽어가는 저 사람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호에 들어가서 저 속사람이 아버지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기도를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버지 앞에 비노니 그죠? 아버지 앞에 비노니 그죠?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저 영혼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 17절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아멘. 뭐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그리스도께서 저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아멘. 그래서 바울은 믿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교회로 부름을 받을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되어 있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게 되어 있고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사랑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는데 소망이 생길리 만무하고 사랑이 생길리 만무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나에 계시는 주께서 나를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고 사랑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게 되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어디 안에서요? 사랑 가운데서 사랑 안에서 아멘. 그래서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려지고 터가 굳어지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 아멘. 자, 믿음, 소망, 사랑 이 셋 중에 가장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죄인에게 찾아오셨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아멘. 그 사랑 안에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아멘. 하나님 안에서 내 믿음이 터가 굳어지고 뿌리를 박아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히 강한다. 아멘. 그 다음 볼까요?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누구와 함께요? 모든 성도와 함께입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로 모인 지체이기 때문에 나 혼자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심은 당신의 아들 예수 안에서 부르심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부르심이요,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함께 지어지는 지체로 불렀기 때문에 함께, 그리고 능히 주실, 하나님의 사랑이 능히,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능히 그래서 예수를 알도록. 아멘. 그래서 사랑에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랑이 능력이 있어서 뭐라고 한다요? 지식이 넘치는 사랑을 알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으로 내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의 교회에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셔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어떻게 문자인데, 그래서 글자인데 어떻게 능력이 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날보다 이것을 두고 기도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떠한지 보겠습니다.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뭡니까?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뭡니까? 정사각형이라면 그 너비와 높이와 길이가 충만하게 이르도록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조금의 어떤 사랑이 아니라, 빗방울적인 사랑이 아니라, 안개와 같은 사랑이 아니라, 홍수와 같은, 아멘. 엄청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채우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마귀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빼앗아 가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로 채우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고 십자가의 은혜로 채울 때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오직 이 땅을 벗어버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시시한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존귀하며 영광이며 풍성하신 자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가 시들시들하고 나무에 물을 주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아주 새파란, 파릇파릇한 그런 푸른 초당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공고하고 그죠?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삶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필요할 때는 주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이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옆에 계셨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을 따먹은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알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넓이에 넘치는 그 사랑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옆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공고함을 주는 것도, 어둠을 주는 것도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이 궁핍하고 공고하고 외로울 때, 그죠? 낙망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것도 경험하게 하시구나. 아멘. 그래서 우리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선하시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 볼까요?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보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더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이,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사랑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한 거나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우리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요만큼만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더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다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So good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그 이상의 것을 넘치도록 주신다. 왜?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당신의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뭘 주십니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그 의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그 신령한 은혜를, 신령한 사랑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 부분을 제거하시고, 아멘. 필요하신 부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의 것은 하나님께서 알았어. 아멘. 알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 아멘. 아멘. 그리고 21절에 보면 같이 볼까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세요. 어디 아세요? 교회와 그리스도 아닙니다. 아멘. 그렇다면 교회와 그리스도는 따로따로 있냐? 아닙니다. 별개가 아닙니다. 뭡니까? 교회와 그리스도는 한 몸입니다. 한 몸. 한 몸을 지금 바울이 나누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영원 무궁하며 예수 그리스도 영원 무궁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영원하면 교회도 영원하신 것이요.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교회도 살아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면 교회도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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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구조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그의 몸된 백성, 아멘. 그의 몸된 자녀, 아멘.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바로 교회의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만물에 충만히 계시면 우리 또한 교회 또한 만물 위에 충만히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자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무엇을 자랑합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된다. 아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랑해야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속사람과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서 서로 상합하고 연결하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괜찮아. 그죠? 공고 가운데 있는 영혼을 어떻게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내며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든든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하여 주시고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생각에 넘치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주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주 아버지여, 이름이